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19장) 23절 24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영국 BBC에서 방송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서양 문명은 어떻게 몰락하는가, 서양 문명은 어떻게 몰락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큐죠. 방송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유, 어떻게 몰락하는가, 몰락은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는 기후 변화이고 또 하나는 빈부격차. 그러니까 하나는 기후 변화, 하나는 빈부격차.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그 문명의 붕괴, 과거에 위대했던 문명은 왜 몰락했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5가지 요인을 이야기하는데 기후 변화, 적대적인 이웃, 주요 무역 상대자의 몰락, 환경 문제에 대한 적응 실패, 이렇게 5가지의 요인을 이제 문명의 몰락의 요인으로 삼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은 지금 많이 이렇게 이슈화 되어지고 있고, 또 나라마다 지금 환경의 문제, 기후의 문제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2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기후 변화와 빈부격차, 그죠? 기후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당장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니까. 올 여름도 우리가 굉장히 폭염 아닙니까, 그죠? 이 폭염이 계속되어지고 더 세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어떻게 변할지. 30년대 되면은 지금보다 더 강한 폭염이 이제 계속 이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 한반도에도. 이 기후의 변화가 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거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한 가지는 빈부격차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0명의 재산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10명의 그 부자 되시는 분들의 재산이 지구 인구의 50%, 그러니까 36억 명의 재산을 다 합쳐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구의 인구 반의 이상의 재산을 미국 부자인 10명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 가지면 몇 개를 더 갖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청빈한 분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그래도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하나 가지면 뭘 더 가지고 싶습니까? 2를 가지고 싶고, 2 가지면 3개를 가지고 싶고, 이러잖아요. 사람 마음이 이래요. 그래서 빈부격차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많은 학자들이. 10명이 지구 인구의 50% 이상을 갖고 있는 이 구조가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격차가 심해질 것이고 더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학자들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기후의 문제는 지금 나라마다 지금 아주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빈부격차의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라고 말씀을 이야기할 때 분배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어떻게 나눠 사용할 것인가. 근데 나눠 사용한다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집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열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뭐 감세가 그죠? 이제 금융투자세도 지금 막 정당 이거 하냐 안 하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영수회담을 할 것이냐 안 하시냐 막 따지고 있고 그죠? 뭐 상속세부터 시작해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내 자녀가 상속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돼? 나 다 세금 내고 모은 건데 뭐 이런 뭐 욕심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게 옳은 것 같고 또 어떻게 따지면 이렇게 해야만 또 좀 분배가 되어져서 또 어려움 당한 사람 없도록 나라가 이끌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죠? 유럽이 뭐 복지국가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복지가 되어지는 것은 세금이 걷어지기 때문에 복지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빈부격차의 문제가 성경에서도 굉장히 이슈화되어지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희년의 개념은 이 분배의 문제거든요. 한 사람이 많이 가진 것을 나누라는 게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말씀인 거예요. 이만큼 가졌잖아. 그러다 보니 못 가진 사람이 고통당하잖아. 40년 후에는 좀 분배해.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 없도록 좀 이렇게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신현 정신이고.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약에 와서 초기 교회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독특한 공동체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2000년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이게 몰락의 문제예요. 문명의 몰락이 아니라 지구가 사느냐 몰락하느냐의 문제거든요. 하나가 기후변화고 빈부격차의 문제라고 한다면 온 사람들이 온 인류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려고 한다면 고민이 될 문제고 또 한국교회도 고민이 될 문제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당장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 이 문제가 이렇게 영향 주지는 않습니다.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 말씀을 오늘 되게 되어졌냐면 우리 김동호 목사님 맞으시죠? 김동호 목사님. 그 무슨 교회였습니까? 갑자기 교회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뭐죠? 교회가 어느 교회셨죠? 지금 은퇴하셨죠? 그게 잘 안 들려요. 갑자기 교회가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아, 김동호 목사 지구촌 교회 맞습니까? 그건 이동호 목사님이시고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승리교회 깨끗한 부자 책을 쓰신 분이 김동호 목사님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깨끗한 부자에 대해서 쓰신 분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물질을 복으로 가르치며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게 된다고 설교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다.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것이다. 우리에게 억만금이 주어진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다. 돈을 개처럼 벌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돈을 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법대로 버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에 대해 반듯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희년의 법과 정신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늘에 쌓아둘 수 없는 돈이 있다. 그것은 첫 번째 도둑질해서 번 돈, 두 번째 정당하지 못한 직업으로 벌어들인 돈, 세 번째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인 돈, 네 번째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 이런 내용들이 깨끗한 부자라는 그 책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안 되어지십니까? 대부분 동의되어지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된 게 있었어요. 이 깨끗한 부자, 그러니까 청빈한 부자, 뭐 청빈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빈한 부자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요즘 그 교회에서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쓰면서 그 신학을 가지고 나가시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하고 많이 친해지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성장하는 일에 많은 좀 영향을 받기도 했었고. 근데 하나가 걸리는 게 뭐였냐면 깨끗한 부자가 있다. 그러니까 김동호서 얘기하신 거는 절대적인 청빈 부자예요. 근데 지금 다른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적인 청빈 부자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성경에 비춰서 이야기할 때 절대적인 청빈 부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는 거예요. 두 가지가 지금 이게 좀 뭐 함께 이슈가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조건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러면 그건 상대적이 되는 거죠. 그건 상대적이 되는 거죠. 상대적이 되는 거죠. 부자, 그것도 무서워요. 부자가 하는 것도. 만약에 어떤 분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 그럼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버는 그분을 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집은 부자야. 그죠? 근데, 잠깐만요. 근데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더 위에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3만 원 버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난 그분의 입장에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돈에 있고 없고 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주 이 사회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깨끗하게 정말 청빈한 부자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좀 성경상의 또 신학적으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칸네기도 그렇고 우리 늘 기도에 그 누구십니까? 오늘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요? 네, 있는데 뭐 이랜드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랜드 같은 것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뭐 정직한 기업이다라고 괜히 뭐 그 얘기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들 또 그런 뭐 제품을 만드는 그 과정들은 또 많이 또 비판을 받기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는 어떤 뭐 그 이름 앞에 정직하게 정말 청빈한 부자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청빈한 부자를 얘기할 때 누굴 얘기를 많이 합니까? 욥을 얘기 많이 해요. 욥. 그죠? 욥 같은 거. 동방의 깨끗한 부자로서 욥을 얘기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깨끗한 그런 부자론을 성경을 빗대어서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대적인 부자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상대.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앞에 보면 부자가 뭐 오늘 말씀도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 번 해결했지만 부자가 천국을 가기 쉬워 어려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교회가 설교를 통해서나 또 말씀을 통해서나 교회 공동체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분배를 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런 신학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사회에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런 것으로 사회에 빛되고 소금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되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오늘 굉장히 좀 화두가 되어져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떨 때 열매 맺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충만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런 주신 은혜와 은총을 어떻게 또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이렇게 사랑의 은혜, 뭐 자비의 은혜, 용서의 은혜, 용서함의 은혜, 뭐 구원의 은혜, 또 그게 아니라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내 자신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그냥 좋은 일하고 착한 일만 하면 좋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삶이고 이게 청지적인 삶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말씀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많이 좀 이렇게 넘쳐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들 뭐 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또 원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민하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런 일들에 앞장서는 것이 어쩌면 지구 문명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막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이 아직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얼마 전만 하더라도 유럽 교회들을 우리가 사실은 걱정했어요. 유럽 교회들 다 문 닫아서 막 그런 나이트 클럽이 일어나고 그랬다 하지만은 지금 유럽은 유럽 교회들을 통해서 기후 활동, 탄소 중립 활동이라든지 이런 분배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교회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성장을 했다가 좀 정체성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처음에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 막 일어날 때 한국 교회가 많은 일들을 역할을 했었고 함께도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한국 교회도 부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빛된 모습일 것인가 라는 문제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금까지는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아니면 아직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럼 우리 한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몰락을 이야기하는, 디스토피아를 얘기하는 이 시대에 좀 더 느리게, 더 멀리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분명히 예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렵긴 하지만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여기 마찬가지고, 예전에 교회에 있으면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꼭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없어서, 아니면 여기 거제 경기가 안 좋아서 다른 도시로 가서 잘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한번 딱 그런 분이 계셨고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연락도 자주 오셨었거든요. 나 누군데 부산을 가야 되는데 울산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 잠깐 보실 수 있냐 이런 연락도 좀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그런 연락도 없어요. 이렇게 경기가 좋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이렇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갇혀진 신앙생활 가운데, 갇혀진 기도에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좀 우리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예, 그냥 오늘 갑자기 목사님들 사이에 좀 화두가 됐던 이야기거든요. 한번 같이 고민할 문제인 것 같아서 나눠봤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그래도 또 가을을 준비하는 그런 소리들, 그런 기운들이 우리 가운데서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우리 잘 이겨내는 이 여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다음 절기 계절을 또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만남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늘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